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기도회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특별기도에 잘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어떻게 이 난관과 고난을 잘 극복하는지에 대하여 같이 고린도후서 말씀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낙심을 하곤 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하고 바라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맥이 풀리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 낙심을 경험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낙심의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의 상황을 잘 극복해내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낙심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에 현혹이 되고 그리고 바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런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바울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낙심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엔카케오라고 하는데요. 이 엔카케오는 엔하고 카케오가 붙어 있는 말이에요. 엔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안에라는 말이고요. 이 카케오라고 하는 말은 나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합쳐보면 나쁜 것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낙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쁜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마음속에 자꾸 나쁜 생각을 품게 하는 것, 어떤 그런 것을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낙심의 상황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낙심의 상황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낙심은 상황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배경과 고통의 어떤 배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의 마음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백함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자신을 추천할 정도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스스로 추천할 수 있을 정도임을 그는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신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을 뿐입니다. 그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도 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죠. 자신이 주인이라고 전파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아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처럼 온전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냉철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진짜 오해인가? 이것을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진실하고 나의 이익이나 나의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다면 그 다음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낙심할 이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7절과 1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어떤 재질로 만들었느냐가 아닙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보배가 들어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저 흙일 뿐입니다.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한 존재가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보배가 담기면 나는 보배 그릇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저는 너무 연약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네, 맞아요. 우린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린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더 이상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걸 그도 알지만 자신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자신이 희생하고 죽음으로 너희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적대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부터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처럼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좀 도표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육신만, 겉사람만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는 건 속사람이었습니다.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있다가 사라질, 잠깐 있다 사라질, 보이는 이 육신만, 겉사람만 보지 않고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이 속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겉사람, 이 세상 것, 보이는 것만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또 낙심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로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만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신이 낙심하지 않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모두가 낙심하지 않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어려움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낙심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봄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깨달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들 또 학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힘주심으로 능히 사명을 감당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지만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돌보아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자신감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